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그 본문에서는 욥의 경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더 넘은 6절부터 12절은 하늘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왔고, 그리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탄에게 물어보시고 또 답변도 들으시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과 7절만 다룹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무분별한 호기심이나 또는 허황된 공상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경건에 유익한 것 외에는 찾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숙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이 광경은 마치 왕이 그 중책을 맡은 신하들을 소집해서 보고를 받고 또 그들에게 명령도 내리기도 하는 어전회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전회의는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 유한한 그런 인간 왕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회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전회의와 같은 모습을 빌려 맞추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실 때는 그 비밀의 성격상 유한한 우리가 그 지식을 있는 그대로 다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서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바는 여호와께서 실제로 하늘에서 이런 어전회의를 여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유를 자기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불종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이 어전회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만유에 대한 절대 주권 그리고 통치를 가지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맞추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또 사탄도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한번 그래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등장하지만 각각 지칭하는 대상도 다르고 또 각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또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불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이렇게 불리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불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믿는 자, 신자인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또한 믿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삼으셔서 자녀로 돌봐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천사가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경우와도 다르고요. 그리고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경우와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우리 들었다시피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그리고 기꺼이 그 본성상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수행할 때에
자기 능력,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걸 힘입어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면서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를 많이 좀 언급합니다. 그런데 천사 자체를 좀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가 성경의 그런 의도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천사를 알려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있는데 천사는 좀 쉽게 말하면 소위 하나님의 수족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천사들을 자기 앞에 오늘 소집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수행할 바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홀로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천사들이 그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꿈에서 깬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을 아주 크게 인식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야곱은 천사를 본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현존에 크게 압도된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는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중에 가장 작은 자도 다른 자녀들처럼 동일하게 항상 주목하여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그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가 계속 알고 계시며 그래서 때를 따라 그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천사가 언급될 때 우리는 천사를 응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천사를 부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주목해야 하고 또 성경에서 천사가 언급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하고 또 성경에서 천사가 언급될 때 우리는 선하고 그 의로우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또 성경에서 천사가 언급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또 성경에서 천사가 언급될 때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빛처럼 해처럼 밝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과 같고 발과 같고 또 하나님의 또 눈과 같고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고 또 그곳을 감찰하시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먼저 누구를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천사들을 이 하나님 앞에 섰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먼저 이 천사들이 언급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신실히 돌보신다는 것을 이 진리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비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선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명대로 한다면 진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그런 선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무너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사탄도 함께 왔다고 이게 알려주십니다.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으나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안에 그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에서 그 악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이 소집 명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나님께 복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탄을 압도하고 계시고 또 사탄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하게 이분법 구도로 뭔가 동등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사탄도 하나님 부르시면 앞에 나와서 자기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왜 땅을 두루 돌아 다녔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 또는 그 먹이를 쫓기 위해 두루 다니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기 위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또 그들을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이 공중은 단순히 허공을 가리킨다기보다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된 바로 이 사탄입니다. 성경이 이 사탄을 좀 힘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았다 그랬고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사람 그 자신은 우리 자신은 내 지혜로는 그 사탄의 미혹에 안 넘어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사탄은 권세 잡았다, 임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교묘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자극하고 그래서 악한 욕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탄이 인간 영혼에게 이렇게 악한 작용을 함으로 사탄을 오늘 아까 말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역사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강박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스스로 그 죄악을 따르도록 부추기는 일을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왜 이렇게 사탄의 이러한 일과 본성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쉽게 오류에 빠지고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잠자는 사람, 근신의 반대죠. 나태하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강도가 좋아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음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를 대적하는 방법, 오늘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 또 그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언제나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을 잠깐 읽어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사를 부리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이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을 지키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와 또한 사탄을 모두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도우심을 또 그들의 구원을 이루심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탄이 먹이를 찾기 위해 두루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그 영혼들을 해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깨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 가운데 더 강하여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또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고 또 오늘 우리 오전 말씀처럼 이제 겟세마네 또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듯이 기도에 또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강한 오른손으로 또한 주석같이 빛난 발로 어디든지 주의 자녀를 위하여 함께 계시며 천사를 보내어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을 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한 주간 저희들 또한 깨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